여러분 신앙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디다 내놔도 건강한 신앙입니까? 환경과 처지가 바뀌고 교회가 엄청 크고 작고 어디든지 막론하고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여러분의 가는 방향을 더욱더 북돋아 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병들었다면 그분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오늘 의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병을 고치려고 지금 병원에 오신 겁니다. 병원에 와서 의사 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오늘 주위에서 들으셔서 내 병이 과연 무엇인지, 이 병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만약 병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신앙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툭하면 내가 여러 가지의 교회에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몸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몸이 왜 고장나고 왜 병듭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내 발에 여러 가지 일요가 발생하고 내 내부에, 복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습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어떤 단일한 한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한 부분이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망가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달려갑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병원에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할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결단하며 다시 세상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 80억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아니에요. 이거 틀려요. 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백성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4절 말씀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신 거지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에서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는지 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가 훨씬 야곱보다 출중한 사람이에요. 도량도 커요. 인간성도 좋아요. 얼마나 대자대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더라. 여러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치해두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셔요.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진리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밤낮 내 살아가는 삶이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는 병든 거예요. 병든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병들었습니까? 교회가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병들었고 어느 목사가 병들었고 뭐 교단이 병든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병든 적이 없어요. 왜요?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병들지 않아요. 누가 병들었어요? 몸은 병들지 않아요. 몸의 일부가 병든 거예요. 내가 병든 겁니다. 여러분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이 병든 걸 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가 다 병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자기가 병든 거예요. 내가 병든 걸 가지고 모든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병드는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병든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문제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무조건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 얻은 백성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암덩어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부족한 자가,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병들게 한 그 원흉이 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밤낮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저 공동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무조건 자기가 지금 병든 거예요. 그 병든 분들은 오늘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본문 보시면 처절한 장면이 나옵니다. 130세에 이르는 노인네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어떤 조합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금 연로한 자입니다. 그분이 지금 인생 일대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도저히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어떤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내가 좀 더 내 인생이 점프하고 발전하기 위한 그 창조적인 고민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김학한 집사님, 예, 졸리시면 일어나서 예배 드리십시오. 왜요?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예. 168분에 지금 1시간입니다. 근데 설교 30분으로 따진다면 340 얼마 돼요? 두 배요? 168분에 0.5예요. 168분에 0.5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졸리신 분들 일어나세요. 예, 말씀드리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노인네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지금 달려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이지만 북한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지금 70명의 식솔들이 완전히 죽음 앞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내가 돈이 있어도 음식 살 데가 없어요. 왜? 땅 전체가 기근과 한발과 완전한 건조로 인하여 지금 땅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돈 있으면 못합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출중하면 뭐합니까? 내가 나와 내 처자식과 나의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이런 처절하고 처참한 상황에 지금 오늘 야곱은 달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자기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그 교활할 정도까지의 그런 지혜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갔지만 오늘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자기는 130세의 노인으로 누가 자기를 봉양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힘없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벽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그 밤에 인생의 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밤 만나신 분 없습니까? 이 밤에 지금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난 여러분 안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밤이 여러분이 느끼고 주위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인생의 밤을 혹시 만난 분 안 계십니까? 인생의 여러분 밤이라고 한다면 그 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밤이에요. 그 밤이 끝나고 밝음이 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밤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 밤에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이상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자연적으로 밤이 지나갔다 세상 사람 말하듯이 운 좋게 오늘 이 밤이 지나갔어. 내일 밤 또 옵니다. 무수하게 오는 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거냔 말이에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오늘 야곱은 그 많은 밤 고민하며 고뇌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식솔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분배받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가족이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처참하고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가 나한테서 끊어지는가라고 하는 이런 아주 처절하고 극심한
아픔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들 속에서 늘 부르짖고 애통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요? 일찍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붙들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느 날 그 밤 왔어요. 그 밤에 오늘 보세요.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세요. 얼마나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얼마나 내가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밤에 들린 거예요. 무수하게 많은 밤을 굶었고 고민했고 아파했고 울고 통분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여러분 삶 속에 밤이 온다고 하면 그 밤에 권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을 하나님은 일일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나셔요. 여러분의 시간에 안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시간에 주의 영은 나타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내가 완전히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숨 쉴 수 없어서 이제 이 시간인가 저 시간인가 경각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보세요. 여지껏 야곱은 이 자기가 가나안 땅에만 있어야 하나님이 큰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70명의 식솔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오늘 약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오늘 여기서 들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듣는 시간이에요. 나는 망가지고 나는 부서지고 더 이상 나의 희망 없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셔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여지껏 많은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다, 괴롭다, 죽겠다라고 하셔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매어 달려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 밤에 잠자도 그 밤 지나가고 그 밤에 기도해도 그 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분에게 찾아가시지, 그 70명의 식솔 중에서 아무에게도 안 찾아갔잖아요. 오직 야곱에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보세요. 바로 이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매어 달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후속 결과가 형편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성령의 엄청난 은사를 받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엄청난 많은 그런 체험을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그런 열매들도 얘기하고 막 은사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영분별하고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 속지 마셔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사람 따라 바뀝니까? 진리가 환경 따라 바뀝니까? 진리가 어제 바뀌고 오늘 상황이 바뀝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종교 장사꾼들한테 속지 마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종교 장사꾼들이 성령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성령은 그러신 법이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어떠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도 통달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거짓말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도 속속들이 통달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바로 그 밤을 만난 성도에게 그 밤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밤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응답하시고 진리만 오직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자,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가는 자고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가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 얘기해야죠. 예수님을 드러내야죠. 예수님을 존귀해야죠.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 얘기하고 그 사람 과거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고 그 사람 복받는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 뭐예요? 진리의 영이 아니잖아요. 거짓된 영이란 말이에요. 거짓은 누구예요? 거짓은 사단이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단인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하고 여러분 같이 말도 섞지 마셔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로서 진리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밤을 만난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말씀하셨기에 바로 오늘 야곱은 그 내려가는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새로운 날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길에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코스로 성령이 몰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야곱은 그 수레에 70명의 식솔과 함께 자기의 가재도구를 다 싣고 떠나가요. 아니 그 수레를 보십시오. 그 수레가 도대체 자기 인생의 모든 것 거기에 수레에다 실린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그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수레가 나를 살려줍니까? 그 수레에 실린 모든 것들이 나를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헛된 것들에 속아 살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수레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들었던 여러분의 하나님이 준 축복의 그 수레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그 수레에 실렸던 그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그런 재물과 모든 재능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을 앞으로 살려주지 못해요. 그런데 속지 마셔야 돼요. 아깝죠. 아까우니까 그 노인네가 주섬주섬 해갖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다 수레에 싣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서 어땠어요?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자기가 가져갔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애지중지 그 수레에 다 싣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며 여러분이 아끼고 여러분 이 땅에서 도저히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애장품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말씀하시면 그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 의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필요 없다고 다 버리란 말 아니에요.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통장을 의지하고 집을 의지하고 여러분 재산을 의지하고 여러분 재능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한다고 하세요. 그것 의지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요 인생의 밤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돼요.
무수하게 많은 인생에 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내 술에 실려있는 그것 생각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이 밤을 그분이 지금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난 분들은 바로 의원 되신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시고 그 문제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 중에서 성령이 제할 것은 제하여 버리시며 성령이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을 갖고 가게 하셔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꼭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그분이 아시잖아요. 그분이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도하게 먹거나 과도하게 저장하거나 과도하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욕심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썩어요. 썩어요. 냉장고에 넣어도 썩더라고요. 우유도 썩고요. 여러 가지 다 썩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냉장고를 가장 세게 놨어요.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그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것, 보관하기 전에 다 먹는 거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것들이 이제는 예전같이 값어치 있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병든 신앙에서 우리가 몸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드디어 진단을 받았고 그 병든 몸이, 병든 신앙이 드디어 이제는 회복기에 접어든 거예요. 이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만져서 우리가 병든 신앙인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 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숨겨진 여러분 내면의 상처, 이 내면의 상처는요 잘 안 없어져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토해냈다고 할지라도요, 그 과거에 지었던 죄의 목록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악한 놈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오셔서요, 그때 치유해 주실 때의 그 기쁨과 그 환희는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밤은 축복의 밤이에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밤에 그 문제가 있는 그 밤은 이제 성령께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아름다운 밤이에요. 축복의 밤이에요. 그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계속 거부하시면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 밤이 와서 불쌍하고 내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지 않은 분에게 다가오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주의 영이 지금 와 계셔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도우려고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께 요청하지 않고 그분께 무릎 꿇지 않고 그분의 사역을 인정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모두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과거엔 냄새나고 퀴퀴하고 그 하수도에 살았던 그런 인생이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쫓으며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겉모습은 후패하고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날이 기뻐요. 나날이 행복해요. 왜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30세에 애굽을 내려갔지만 147세에 그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나머지 17년간을 완전히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17년은 완전히 뭡니까? 성령께 내어맡긴 인생,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신 17년, 그 전에 130년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기민한 행동력으로 살아갔던 130년이라면 이제 나머지 17년은 철저하게 성령께 의존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 완전히 내어맡긴 삶,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야곱이 남은 17년 성령에 인도하여 사는 것처럼 그런 인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주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과거의 냄새나는 삶 속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인생이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리와 만나게 될지, 언제서야 만나게 될지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그분은 나머지 17년 삶, 나머지의 모든 삶이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셔서 내가 애굽에 가 있든지 내가 어디 더 심한 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더 인생의 고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에, 성령은 나를 돕는 보혜사셔요. 나를 돕는 분이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는 남은 인생 전체가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위대한 진리의 세계 속에서 나날이 행복하고 나날이 기쁨의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